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1년 2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풍성케 하시리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겸손과 희생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기억하며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참된 연합을 누리면서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설 명절이 되면 우리는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찾아뵈어 문안 인사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쉽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현실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어려운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직접적인 만남이 쉽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더욱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로 인하여 힘겨워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불신자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을 맞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021년 2월) 둘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는 80석 제한으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9시, 11시, 1시로 나누어서 예배하며 예배 신청은 화요일에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현장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함께 예배해 주세요. 안전한 회중 예배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접촉은 최대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의 성도의 일상적 교제도 은혜와 사랑을 담아내야 합니다. 성도 간 만남에 있어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책임감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함께 모여 기도할 수는 없지만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기도는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자 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당에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렐루야. 이 시간 비록 몸은 흩어져 있으나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이 시간 보내야 하는데 팬데믹과의 지리한 싸움 까닭에 이번 설도 우리는 이렇게 흩어져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타까움이 그저 그 마지막 이야기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히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소망이 더욱더 깊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셔야 합니다. 나와 나의 가정, 주의 몸된 교회, 낙원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특별히 상처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어서 속히 나타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달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한 무명의 젊은 시인이 낭송한 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무명의 젊은 시인의 이름은 어멘다 고멘이었고요. 그녀는 자신을 노예의 후손이자 미혼모의 손에서 자란 깡마른 흑인 소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날 취임식에서 낭독되어진 시 The Hill We Climb, 우리가 오르는 언덕은 한 6분 정도 분량의 시였는데
참으로 감동적인 시였어요. 제가 그녀가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자라온 과정도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잠시 그 시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일부분만 직역하여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밝으면 우리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끝없는 그늘 속 우리는 과연 어디서 빛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슬퍼하는 동안에도 성장했고 다치더라도 희망을 보았고 피곤할 때도 노력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 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멍들고 상처 입었지만 자비롭고 담대한 나라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그늘을 벗어나 두려움 없는 불꽃으로 새로운 새벽을 꽃피울 것입니다. 빛은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빛을 직시할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스스로 그 빛이 될 용기가 있다면. 그녀의 시에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언어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거칠고 힘든 오늘의 언덕을 뛰어넘어 반드시 내일에는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꽃피게 되어질 것인가를 보게 되어질 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는 한없이 흔들리게 되어질지라도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빛은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걱정 말아요 그대의 6번째 시간, 내 인생의 답이 되어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원하지 않아도 내가 모든 힘과 지혜를 짜낸다 할지라도 내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공간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빈 공간이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그 현실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말이 뻔하고 뻔한 말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오늘 내가 도무지 힘을 낼 수 없어, 이제는 포기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도리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한정지어 이야기하는 나의 모든 한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므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물론 인간의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그 자체로 아름다울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실패의 시간이 아름다울 수 있다면 그 이유는 그 한계의 상황,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빈 공간의 여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빈 공간, 그 한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영원히 기록되어 기억되어진 바로 그 하루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어요. 확인되어진 성인 남자만 5,000명,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추정되어집니다. 요즘 같은 때는 이러한 모임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그날의 모임은 더군다나 사전에 준비되어진 모임이 아니었기에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누군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잘 보아야 하는 것이죠. 문제의 현장에 누가 계신가를 아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폭풍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 잔치에,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사로가 죽게 되어졌을 그때에 그렇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에게 답이 되어지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되어져요. 방금 전만 해도 그렇게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였건만 그들은 홍해 앞에서 낙담합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 해요. 뒤에는 바로의 기병대가 추격 중이었고 앞에는 넘실대는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그때만큼은 그 홍해가 바로 죽음과 공포의 바다가 되어졌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원망과 좌절입니다. 그렇게 원망과 좌절을 토해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바로의 기병대가 쫓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마음이 녹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하며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러나 바로 그때에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조용히 내가 하나님 됨을 보라. 너희는 조용히 가만히 서서 내가 오늘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가를 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좌절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스스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대요. 바로 그때 홍해는 더 이상 실패와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영광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현실, 버거운 고통의 여백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세 가지 단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단계는요,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병행 구절로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복음 6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마가복음 6장 36절부터 봅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먼저 이들에게 먹일 떡이 있는가를 너희가 가서 보고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가서 너희의 현실을 보고 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첫 번째 단계는 먼저 너의 현실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서 보고 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뿐이잖아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전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기 전에 가장 먼저 너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에요? 같은 고백이죠. 주님,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제대로 똑바로 고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고백을 먼저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오병이어가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어져요. 주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이어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야, 하룻밤 사이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게 되어질 것이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만 번지르르 앞서게 되어지는, 말만 앞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비난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건만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베드로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오늘 너의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아야만 한다. 너의 힘만으로는 결코 나를 따를 수 없다. 너의 힘만으로는 결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 내가 너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그러므로 베드로야, 네가 넘어지게 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 너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현주소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적당히 어두울 때는 내 삶을 인도할 수 있는 별빛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깜깜한 밤이 되어지면 비로소 빛나는 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어둠은 빛을 보게 하는 또 다른 소망이 되어지면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게 되어졌을 그때에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열심히 도리어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선포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너는 이방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너를 통하여 열방을 복되게 하겠다. 성도 여러분, 도무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오늘 감당하기 어려운 어떠한 문제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바로 그 현장, 그 빈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누가 하나님의 신성을 보게 되어집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가서 그 현실이 무엇인지를 보고 온 사람이죠. 가서 보고 주님, 내게는 오병이어 밖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며 나의 현실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을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게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머리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생각하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서는 내가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지혜가 되어주셔야 하는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나의 자원을 의지할 만하다고, 나 혼자면 충분하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나의 자원과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일해도 가능하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의 능력과 자원만으로 일하게 되어지면, 나의 지혜만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내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사라지고 우리는 그 가운데 잘 되면 잘 될수록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 자랑과 함께 다른 이들을 향한 판단과 정죄가 자라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모양 그대로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도리어 우리 안에 상처받는 사람들은 내 주위에 많아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없어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충분히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의 도시락이 필요 없는 분,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져오게 하십니까? 이거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끼의 식사를 그들에게 먹이시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배고파 그들이 흩어져도 결국 집에 가서 다 밥을 먹을 것이에요. 지금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을 구원하실 분, 바로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날마다 먹는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한 끼의 식사를 단지 신기하게 해결하는 것밖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 빈들, 그 광야에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들은 식사 이전이나 이후나 바뀌는 것이 그들의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왜 주님께서 5천 명이 굶주리고 있는 그 순간에 다른 것 먼저 확인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네가 가서 너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 그리고 네가 가진 것을 주라 말씀하셨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고작 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내가 가진 것의 진정한 고백이 드려지게 되어질 때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경험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좋은 목사가 되어질 자질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뭐 전도사 때나 그렇게 좀 여러 번 들었어요. 사역자의 좋은 자질이 있다. 물론 너무나 부족한 저를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해주신 말씀이겠지만 저는 그냥 그 말을 고지 듣고 제가 좋은 목사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진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를 비춰보니까 저는 정말 안 되겠던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정말 안 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데 저의 미천한 재능과 더불어 사람들의 그 약간의 칭찬에 마음을 빼앗겨 저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저의 열심과 저의 미천한 재능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면 제가 만드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을 것이에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목사가 안 되고 싶은 마음,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연약함, 부족함, 무능함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니까 정말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조바심으로 어찌하면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그렇게 바삐 살아냈던 시간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맡겨놓게 되어졌습니다. 나의 현실을, 나의 실체를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확인하게 되어지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일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제대로 보니까요, 저는 오병이어도 되지 못했고 말라 비틀어진 먹다 남은 보리떡 반개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제 주제 파악을 하고 나니까 저는 도리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 같은 엉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쓰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5천 명을 먹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얘야, 너 5천 명 먹일 수 있겠니? 한번 제대로 네 자신을 볼래? 그때 여러분들은 대답하셔야 돼요. 아니요, 저는 그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오병이어일 뿐입니다. 저는
한 사람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내가 그렇게 오병이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쭤보죠. 오늘 여러분의 이 시간이 어렵고 답답하고 힘겨우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빈 공간, 이 고난의 시간이 견디기 버거우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담겨지는 시간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금 그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볼 수 없어서 다른 것 붙잡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면 나에게 충분하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날 그 광야에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신 주님의 그 역사의 숨은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실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내가 가져온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오병이어를 사용하시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먹이셨다고요. 내가 가져온 그 작은 도시락 하나로 결국 모든 사람들을 풍성하게 살려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 순간에도 작은 나 하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목하시고 나의 무능함과 부끄러움까지 귀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서 빨리 그 주님 제대로 만나셔야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텅 빈 인생의 여백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먼저 가서 확인해라. 네가 바로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눠보시죠. 내가 주의 손에 들린 오병이어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내가 주님의 손에 들린 오병이어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말씀 듣고요. 오늘 나의 현실과 실체를 제대로 봐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삶의 빈 공간이 드러날 그때 1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러분 이제 내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정해요. 그럼 이것이 끝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진 다음에는 반드시 그 다음 하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의 현실을 보고 나의 문제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실상은 여러분 문제 때문에 좌절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하여 좌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5,000명 아니 수만 명의 사람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이것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 눈앞에 있는 현실과 오병이어인 나의 실체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좌절밖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단계가 필요한데 그 다음 단계를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늘을 우러러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해결의 근원지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굶주린 사람들만 보면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인 내 자신을 보면 더 절망되어지고 답답합니다.
우리는요, 많은 것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배에서 나온 자식 하나도 내 마음대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청년 사역을 14년 동안 해오면서 부모님들과 수도 없이 상담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님 말씀 잘 듣다가 완전히 부모의 의지와 뜻을 떠나버리는 시절이 바로 그 청년의 때이죠.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의 결론은 결국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되더라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제는 자녀 문제로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이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면 집사님의 자녀도 사랑하시면 좀 믿으셔야 한다고, 그리고 그 확신을 믿고 기도하셔야 한다고, 여러분이 다 책임지시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 자녀를 결코 망하게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부모로서 바른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 자녀를 책임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나의 남편과 아내와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이미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내 자녀의 오늘, 내 남편의 오늘, 내 아내의 오늘,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의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모두 하늘을 우러러 하늘 아버지께 맡겨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원리이지만 하늘을 우러러 보시지 아니하셔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오병이어를 앞에 두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너의 도움이, 너의 문제의 해결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너희는 봐라.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중요한 말씀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병이어임을 깨닫게 되어진다고요. 내가 오병이어임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내가 이것들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 이렇게 빈손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병이어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저 좌절하는 것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정죄와 판단과 미움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너는 나보다 더 있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니? 왜 나를 위하여 일해주지 않니?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주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어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였던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바라보고도 저 돈으로 가난한 사람이나 도와줄 것이지 않은 가룟 유다의 거짓된 의로움과 판단과 정죄가 우리 안에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도리어 그 생명을 짓밟고 죽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오늘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우러러보는 이 시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선교 대회에서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책에서도 여러 군데에서도 소개되어진 이야기이긴 해요. 인도네시아의 부족 선교를 담당하셨던 그때에 그 지역에, 선교 지역에 홍수가 닥치게 되어져서 그 심각한 기근이 이제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당연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제 도움을 받고자 해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리고 식량을 구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더 문제는 당장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린아이들은 참으로
생명이 이렇게 오고 가는 참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오병이어조차도 없는 그 순간. 그래서 선교사님은 원주민 교인들과 함께 이 상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로부터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배고파요. 그 순간의 간절함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 시작한 지 사흘이 되던 날 멀리서부터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하늘로부터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그것이 우박이 아니라 곡식 알갱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여튼 1시간 동안 하늘로부터 곡식 알갱이들이 쏟아졌고 그 선교지 지역의 사람들이 그 곡식을 원조 받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원조 그 물자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 곡식으로 이렇게 버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건이 화제가 되어져서 기상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곡식은요, 그곳으로부터 2,000km 떨어진 몽고 지방에 태풍으로 인하여 파괴되어진 곡식 창고로부터 실려서 운반되어져 온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단지 우리는 그것을 많은 순간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죠.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들과 선교지의 많은 사역의 현장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그 고통과 어려움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의 눈에 들려오고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그 사역의 현장에는 함께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나온교회도 참으로 열심을 다하였어요. 당장 우리는 버텨낼 수 있는 그래도 오늘 힘이 있는데 그조차도 되지 않은 어려운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사역의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느 달에는 여러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의 의로움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어느 달에는 그 형편들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귀로 듣게 되어지니까 그냥 사례비를 그냥 안 받더라도 그 돈으로라도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온교회가 지금 어떠한 형편인 건 재정장로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요.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먹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분들, 등록하지 않은 성도들, 지나가는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도우셨어요. 1,000만 원 이상, 몇백만 원씩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그런 도움의 손길들 그리고 헌금을 보내주셔서 그것들로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을 1년 동안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는 일들에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요, 우리의 눈으로는 기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 문제에 매몰되어지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질 때,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2,000km 밖에 있는 곡식 창고를 흔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자만이 오늘도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두 번째 단계를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죠. 오병이어는 하늘을 우러러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오병이어는 하늘을 우러러 봐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데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그래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복음서 전부에 다 등장을 해요. 사복음서의 그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 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떡을 사람들과 나누게 하십니다. 뭐가 반복돼요? 저요? 여러분,
나누는 것이 반복되어져요. 나누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것이 주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요. 부족합니다. 내 코가 석자예요. 나도 부족하다고요. 그런데요, 나도 없는데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작은 오병이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더 부족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의 삶의 경험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경험으로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원래 나누면 없어져야 하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원리잖아요.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세상의 가치잖아요. 10개가 있는데 2개를 나눴습니다. 몇 개가 남아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10개에서 2개를 나누면 8개만 남아요. 2개가 없어졌으니 8개로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사과 10개가 있어요. 그 중에 2개를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에게 몇 개가 남았습니까? 8개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이제 사셨다면 여러분 아셔야죠. 내가 2개를 먹었어요. 몇 개가 남아요? 2개 남은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게 남는 거잖아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나머지 8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누가 먹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장담합니까? 여러분, 아낀다고 나의 자원이 정말 아껴지던가요? 성도님들께 너무나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제가 2주 전에도 우리 성도님이 오래전 어떠한 그 마음의 부담을 갖고 그 약속 지키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셔서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리 아끼고 아껴도 아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대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대요. 예전에 친구 목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집에 마침 그 두루마리 휴지가 떨어졌는데 근처 슈퍼에서 미끼 상품으로 휴지를 아주 너무나 싼 값에 팔더래요. 그게 8,000원짜리를 그러니까 4,000원 정도 반값에 팔더래요. 근데 1인당 2개밖에 안 파니까 가족 4명을 차를 태워서 데리고 와서 바삐 들어가서 휴지를 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요. 휴지 부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계산을 마치고 나와 보니까 잠시 한 7분 정도 차를 세워뒀는데 그 차 앞 유리에 낯선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더래요. 이게 불안하죠. 그 10분 사이에 불법 주정차 티켓을 끄는 거예요. 그 티켓 가격이 4만 원입니다. 휴지 사서 절약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안 쓰고 나를 위하여 저축해 놓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내일을 위하여 우리가 저축하고 절약하고 그것을 잘 준비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쓰는 것, 이것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래요. 여러분, 천국 갔는데 내가 먹은 것은 다 사라지고 이웃과 나눈 2가지는 하나님 앞에 다 계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지혜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장사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여러분의 노후만 잘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노후만 잘 준비할 것이 아니라 사후를 더 잘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분명해요. 오병이어요. 내가 혼자 먹어도 나에게 충분한 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먹어도 그만, 먹지 않아도 그만인 그렇게 작은 양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사르밧 땅으로 가래요. 그러니까 사르밧 땅에 너를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사르밧 땅에 가봤더니 그를 먹여야 되는 사람은 곧 먹고 죽을 것도 없을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가보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한 움큼의 가루 그리고 한 방울의 기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식량. 근데 그것을 나누래요. 엘리야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였겠습니까? 그러나 나누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가뭄이 지나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기름통과 밀가루통에 담이 없었더라. 여러분, 나누어 주니까 나 먹고 죽을 것도 없다 이야기했을 그 인생이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삶이 되어졌던 것이죠. 이 법칙은 여러분 그저 우연의 법칙이 아닙니다.
특별한 어떠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져서 친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믿음의 법칙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기까지만이요. 여러분 주래요.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주여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근데 왜 안 채워집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누어 준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원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움켜진 가루 한 움큼 먹어도 그만, 먹지 않아도 그만. 여러분 먹어도 죽고 결국에는 먹지 않아도 죽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그 보리떡에 금가루가 묻어있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물고기가 다금바리도 아니라고요. 먹어도 그만, 먹지 않아도 그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누어지니까 거기에 바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삶의 자리에 그 생명의 변화가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원교회도 어려운 때에 힘에 부치도록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주일에도 여러분 조명 계속해서 고장나고 막 흔들거리고요. 마이크도 지금 음향 시설도 문제 있다 이야기하고 교회 시설물에도 조금 이제 건축한 지 이제 10년이 훨씬 넘어가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조금씩 생기기 마련이에요. 여전히 교회 감당해야 되는 부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라고요. 그러니 교회는 마땅히 나누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눈 것은 작은 거예요. 그냥 내가 나눈 것은 작은 도시락 하나를 나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일하시면 그 작은 물질이 영적 가치로 치환되는 거예요. 영적 가치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하여 따르기 시작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제 내 몸이 찢기고 내가 흘리는 피를 통하여 너희 모두가 구원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떡을 먹음으로 너희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를 살릴 생명의 떡이다. 작은 물질이 나누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영적인 가치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작은 물질은 영적인 가치로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고 바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저희 가정도 10년째 넘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후원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저희 아이와 마찬가지로 성년이 되어져요. 이제 세 아이를 돕고 있는데 두 아이가 이제 한 아이가 성년이 되어지고 이번에 또 새로운 아이가 한 명 성년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름이 무하드 니짠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6살 때부터 채석장에서 돌을 나르던 아이예요. 학교는 당연히 못 갔고요. 근데 제 아이의 용돈에서 이렇게 나눠서 그 아이를 돕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되어졌고 이제 학교에서 점심값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 아이는 니짜는 학교를 마치게 되어졌고 이제 얼마 있으면 직업 군인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눈 것은 정말 작은 물질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를 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그 작은 돈을 나누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알지 못하는 그 아이를 위해서 10년 동안 저희 가정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자라면서 어찌 보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제 아이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나누었더니 작은 것을 나누었더니 저와 제 아이, 저의 가정의 삶의 가치가 풍성해진 거예요. 결코 쉽게 배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눔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생명의 가치로 새겨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아이는 그 아이가 아니라 저는 제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작은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가치의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 참 많아요. 머리 아픕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에 우리가 아무리 골몰하고 집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해결이 되어지냐고요. 머리 쓰면 머리 쓸수록 더 머리만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몰두한다라고 해서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위에는요, 오늘 내 삶의 문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오늘 하루의 생존의 문제로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역의 현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늘 어렵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광야에서 그 영혼이 굶주려 죽어가는 이 사람들이, 영혼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선교 구제연금 10,000원, 20,000원, 그 돈이 여러분, 그 돈의 가치가 아니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작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배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요, 내 삶의 빈 공간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너의 인생의 빈 공간 내가 다 채워줄게. 대신 먼저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봐야만 한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은 오병이어뿐입니다.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다,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그것을 먼저 나누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삶을 책임질게.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입니다. 믿음의 역사의 현장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누는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수고, 그 희생 위에 영적 가치의 변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원교회는 이 생명을 위하여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염려되어지는 일들도 많지만 여러분,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진 당신의 백성들은 언제나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힘들어도 넉넉히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 경험하셔야죠. 혹시 그 하나님께서 흔들어 채워주시는 그것이 당장 오늘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계산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이에요. 다음 없는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주님과 함께 마음껏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요. 오병이어된 여러분의 삶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열심 내어 나누세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해 내실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진 한 주, 오병이어 되어진 나의 삶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도리어 오병이어 되어진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보이시는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결코 세상에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셨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마누엘 하셨던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너와 함께 가마 오병이어인 너를 통하여 나의 큰 일을 반드시 이루마 하시는 그 놀라우신 좋으신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현실을 아버지여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놓치게 되어지고 허둥대며 마음 들레고 정신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들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전부를 오직 내 생명의 주 나의 아버지께 맡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의 놀라운 사랑은 내가 단 한 번도 먼저 구하지 아니하였건만 나의 절망과 신음소리를 듣고 먼저 찾아오신 사랑이십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날마다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 나를 향한 주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저희의 삶에 주어진 것들 중 일부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물질과 함께 저희의 몸과 마음,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여, 기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변화의 증거와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은 있으나 환경과 여건이 허락되어지지 아니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진정한 마음 역시 기쁨의 예물로 받아주시고 다음 없는 하나님의 채우시는 역사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 곤고한 날에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의 연약함과 재정적인 공고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그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여 친히 동행하시어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 되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마음 다하여 찬양하고 아버지여, 그들의 인생에 친히 주님께서 해답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되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곤고한 날에 아버지여 나의 도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더욱더 흥왕하여지게 하시되 주의 복음의 말씀이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여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당장 내 삶의 형편이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려워 힘겹지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오병이어임을 기억하고 나의 헌신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삶의 시간을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학교 위에 흩어진 자리의 예배자들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에 주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가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